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성령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5장 우리 17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탕자의 그 회심을 담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전까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시절, 그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흉년과 궁핍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본질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경험해야만 깨달을까요? 인간은 종종 말로는 부족합니다. 다 알려줘도, 다 설명해줘도, 가르쳐줘도 직접 겪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주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 뜨겁다라고 말해줘도 아이들은 자꾸 뜨거운 물건에 손을 갖다 대려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세상이 온통 다 자기 거와 같았을 겁니다.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굶주림 속에서 살았을 때 비로소 아버지 집의 귀함을 깨닫게 됩니다. 해보니까 알겠더라. 겪어보니 알겠더라. 잃어보니까 알겠더라. 아무리 부모가 조언하고 또 선생님들이 훈계해도 스스로 아파보고 스스로 무너져 봐야 진짜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과정과도 닮아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것. 내가 떠나왔던 자리의 소중함을 다시 인식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아들은 아버지 집에 그 밥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습니다. 늘 그냥 밥상에 차려 있으니까 당연히 여겼고, 늘 주어졌던 것이었기에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굶주림 앞에서 그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단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이제서야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귀한지, 그 관계가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지를 진심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진짜로 내 것이 되려면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는 가족, 그냥 익숙해진 친구, 흔하다고 여겼던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사실은 내 삶 속에서 잃어버린 단절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내 것이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당연히 누리던 가족이 귀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들이 진짜 내 가족이 됩니다. 무심히 지나치던 일상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잊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멀리,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깨달음은 인생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사랑도 믿음도 가족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는 순간 삶은 바뀝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다시 집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내가 이미 받은 복, 그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것들은 진짜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 삶의 전환점, 믿음의 본질, 회복의 열쇠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이미 돼지를 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복된 곳이었는지를, 그리고 돌아가야겠다는 결심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은 행동으로 옮길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 탕자의 비유에서 유일하게 잘한 부분입니다. 그냥 후회만 하고 그 앉은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을 겁니다. 진짜 회복은 일어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수없이 다짐합니다. 이제 그만 돌아서야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지. 용서해야겠다. 말씀을 읽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하지만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즉, 일어나지 않으면 그 생각은 여전히 생각일 뿐입니다. 결국 삶을 바꾸는 것은 결단이 아니라 결단에 따른 실천입니다. 아마도 둘째 아들은 돌아갈 이유를 100가지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 모든 것을 바꾼 건 단 하나, 일어남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후회를 넘어서서 또 망설임을 떨쳐내며 그는 일어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아버지의 품으로 이어집니다. 방향을 바꾸는 순간 인생도 함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정리한 뒤에 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서서 걸어오기 시작하는 그 첫 발걸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직 거리가 좀 멀어도, 아직 준비가 다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 걸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실패한 아들의 이야기이기 이전에 다시 길을 찾은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직 집에 닿지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먼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달려옵니다. 먼지 묻은 옷차림, 고개 숙인 발걸음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보고 아들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달려와서 체면도 시선도 다 내려놓은 채 아들을 향합니다. 아들이 준비한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먼저 품에 안고 입을 맞춥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느껴질지라도 먼저 달려와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다시 힘찬 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생각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결단과 실천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